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의 그림자가 없는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장 세리오의 집에 유숙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상한 것은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 따돌림을 받는 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죄인의 집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집에 거룩하신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셔들었을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시에 장녀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가정에 들어가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초청할 때에 뒷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의 가정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실 수 있게 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우리 인생의 집에 주인으로 찾아오시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집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실 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자들은 진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중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싼자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도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학생들은 정직하게 공부를 하고 커닝을 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망하는 이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타협을 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자찬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요. 무엇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실 때지요. 주 33년경에 이와 같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의 권세가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권한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자유롭게 부과하고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로마 군사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을 가진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부자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러한 호기심 때문에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과 권세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를 보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우리 마을에 온다 그러는데 그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데
자기도 처음 보는 예수님이에요. 처음 보는 그분이 자기에게 삭개오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얼마나 놀랍고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집에 통보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집에 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간적으로 절대로 우리 집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모시고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뭐 집에 통보한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지금 집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부정한 곳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러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리고 그의 집을 향하여서 그 집을 지나갈 때에 침을 뱉고 원망을 쏟아놓는 이러한 집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이 더 좋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따라갔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도저히 그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의 재산까지도 수탈하고 생명까지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수치감이 그에게 왔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부정축제로 쌓아놓은 이러한 재물이 수치감이 들어왔고 부끄러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그의 집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이곳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집엔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그는 속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잘한 것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한다.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 위에서 생각했던 것과 지금 급히 내려와서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러한 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수 없는 이유만을 찾았지만 속히 내려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시고 자신을 보여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심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집을 바라보면서 죄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이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과 또 자기 집이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회개가 그에게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서서 고백을 합니까? 나무 밑에서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자기가 결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신을 회개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만 모시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이 있느냐 2배로 갚아라, 그런데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만을 적극적으로 믿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려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려고 하셨습니까? 많은 동네가 있는데 지나가지 아니하는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습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집을 지으며 살았는데, 이러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셨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썩어서 없어질 죄의 집을 세우느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났던 첫 번째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그 성은 저주받은 성입니다. 누구든지 그 성을 다시 수축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추악한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른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을 했고 벌레 보듯이 업신여겼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불쌍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실 때에 삭개오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차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죄인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의 집에 오셔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볼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귀하신 분이 나의 집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추악한 자라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찾아가셨고 나무 위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을 보시면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면서 회개의 영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삭개오는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그의 집에 영접하고 마음속에 영접했을 뿐인데 그의 온 집이 구원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집은 죄인의 집에서 의인의 집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훗날 그가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종종 그 여리고성에 와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리모델링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시 새롭게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이전보다 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씩 속이면서 마음이 꺼림칙해도 돈 때문에 살았던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진실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리베이트 같은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이전에는 슬쩍슬쩍 컨닝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 학원도 갈 수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도 시험을 망쳐서 낙심되고 낙담되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수치와 염려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물질로 때로는 지식으로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의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자기의 명예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것에 붙들려서 일평생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야 합니다. 몇 푼의 돈 때문에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명예를 얻기 위하여 아니면은 더 많은 지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를 말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모든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온 세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악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멸망의 집을 짓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 천국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금까지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죄악의 집을 건축하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십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아가노라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장에 있던, 집에 있던, 학교에 있던, 병상에 있던, 아니면 요양속에 있던, 아니면 힘든 이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던 그 현장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동원아 동원아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다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었어요.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취급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큰 구원의 복으로 큰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만을 높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내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채워주시면서 매일매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주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대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